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33번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33번입니다.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73번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73번입니다. 진실
2번입니다. 약탈의 자가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만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남은 시간은 기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항상 오늘도 또한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일째 주일 후 네 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찬미로 성삼위 햇빛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복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찬송 230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실 때 이 찬송은 중세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작사로 이루어진 찬송입니다. 함께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악을 즐겨 행하고 선을 멀리하고 당신의 거룩한 명령을 버리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지속해 했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을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총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도 죄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며 다시금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소서. 서로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용납하며 용납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함으로써 이 땅을 회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더 이상 같은 잘못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위기와 어려운 순간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올곧게 따라 그 길을 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로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여서 나고 성자의 땅에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리리이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쁨이 불러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주실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향해 눈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류의 주님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개혁의 바람을 교회 안에 일으키시고 그 후예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셨으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겸허히 반성하며 늘 스스로와 주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조급하고 가슴이 좁고 쉽게 악의 길로 접어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이익과 물질적인 잣대로 교회와 사람을 평가하는 잘못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치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먼저는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시고 나아가 잘못된 구조와 병폐를 힘써 고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힘과 은총과 당신의 큰 정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태양과 달이 떠올라 낮과 밤의 세상을 비추게 하시어 은총을 베푸시듯 우리 안에 당신의 위대한 빛을 창조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순결한 마음과 고든 양심을 만들어 주소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 주소서. 말씀을 예전보다 더욱 굳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은총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생애 마지막에 고백하도록 저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쁨, 마르지 않는 셈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굳게 믿나이다.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를 주의 은총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하자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적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신서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기도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배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의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잰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를 안내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선생과 같아질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느냐? 내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큰 통나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너는 내 눈 속의 티를 떼어주마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우선 내 눈 속에 있는 통나무나 빼내라. 그런 다음에야 내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여 참되나이다.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주인들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만들어갈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안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법관들은 법률에 따라서 누가 잘했는지 또 누가 잘못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처벌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우리들도 나름대로 법관처럼 남을 판결하고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가려내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하루에도 여러 번 사람을 죽였다가 살리기도 하고 욕했다가 칭찬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입으로 말로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인터넷 싸움에서 소위 악플이나 상대방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서 지나치게 비방을 하고 한 사람이나 한 단체나 또 어떤 집단을 무척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인간미와 사랑이 넘쳐나기보다는 분쟁하고 비판하고 서로의 마음을 찢어놓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가지 명령입니다. 첫째, 하나님처럼 자비하여라. 둘째, 판단하지 마라. 세 번째, 정죄하지 마라. 네 번째, 용서하라. 이렇게 요약하면 참 쉬운데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불편한 마음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판결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처럼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자비롭게 살아갑니까? 용서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판결, 즉 잘못한 사람들을 판결하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이런 판결과 판단이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면 법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사형을 한다던가 감옥에 갇힌 일도 없을 것이니 우리는 판결과 판단을 신께 영역에 맡겨두고 서로 그런 판결과 판단과 정죄를 하지 말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이 법적으로 판결할 일도 없고 잘잘못을 따질 일이 없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그냥 놔둔다면 금세 이 세상은 온갖 피해자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는데 왜 잘못한 저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까? 라는 원성이 자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판결과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힘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나라는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고 그 약한 나라의 양민을 학살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약자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고통이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정죄와 판결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면 얼마 못 가서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세상이 판단과 판결이 없고 정죄함이 없는 세상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잘못이 가득한 세상이기에 판결과 판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까? 정의 없는 사회를 염두에 두고 잘못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걸까?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쉬운 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몇 가지 열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37절에 보게 되면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 판단하지 마라. 이거는 능동형, 액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은 파시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액티브.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 하늘, 그리고 권능자, 지혜 또는 거룩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복수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3인칭으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와 감정을 말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걸 신적인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형. 좀 말이 어렵죠? 신적 수동형.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를 수동태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어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본문의 내용은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신적 수동형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말을 하면 판단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판결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넘어가신다는 것.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왜?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 곧 유혹자, 악마, 사탄이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사건을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게 싫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처럼 분별해내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옳은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내가 판단하는 게 진리고 내 판단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유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창세기에서 사탄이 사람들에게 유혹을 한 것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야 돼.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만 오로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고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신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산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역을 하나님께 비워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나의 결정도, 교회의 결정도, 정치적인 결단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마음에 가득 담은 채 저 형제의 잘못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세상을 돌보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잘못과 교회의 잘못과 세상의 잘못을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가. 우리는 그 영역을 항상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련해 두지 않을 때 우리의 판단은 형제를 해치고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고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고 정의를 세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우리가 결정을 해나간다면 우리의 그 결정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돕는 결정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담이 그러했듯이 우리 자신의 유일한 판결자, 내가 나의 유일한 판결자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담처럼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 자신의 중요한 가족들, 자신의 친구들, 그들에게 안으로 팔이 굽는 게 인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정의의 문제에 접근한다면 독일말로 정의가 게레히티카이트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젤브스게레히티카이트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게레히티카이트는 정의죠. 젤브스게레히티카이트는 무엇입니까? 독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영역을 항상 마음에 두고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를 접근해 나갈 때 우리는 젤브스게레히티카이, 독선에 빠지는 위험을 없애며 하나님의 게레히티카이, 정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얼마나 잘못된 많은 판결들과 판단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까?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처형하고, 한국에도 많았습니다. 그 유명한 동백님 사건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자들의 흔적을 쫓아서 우리가 4박 5일 동안 교우들과 또 미국과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독일의 분단된 장벽을 보았습니다. 동서독 시대에 서독과 동독을 갈라놓은 그 장벽.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 무고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사진도 보았고 그들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까? 그것이 바른 판단입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비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남겨두고 겸손히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내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편하는 대로 그렇게 판결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런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막강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정죄와 판결로 나 자신을 세우고 나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서라. 우리가 하는 판결은 과연 자비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우리가 내린 판단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가? 독선에 의한 판결과 정죄는 파멸을, 절망을, 미움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자비에 의한 실천은 미래와 희망을 안겨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다 간다는 것은 그분만이 완벽히 할 수 있는 정죄와 판결의 자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시면 우리에겐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자비로 만드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로 직접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버려 자기 목숨을 던져 우리를 위한 대속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자비한 판결이고 사랑에 의한 판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신념을 가지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하다. 돌을 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율법에는 이 여인을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전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세상의 법률은요,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법률은 강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점을 주는 쪽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그 정의로움의 근거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정치도, 법률도, 교육도, 심지어는 교회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위치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야훼를 찬미하여라. 베푸신 모든 은덕을 잊지 말아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내 목숨을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사랑과 자비의 관을 씌워주신다.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과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과 헤렌 후트라고 하는 모라비안 형제단의 공동체를 방문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던 시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사람들, 시대의 아픔을 온몸에 짊어지고 그 위기를 돌파해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성이 지금도 많은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갈망하였습니다. 루터도 그러하였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도 그러하였고 모라비안 훈계단의 진첸도르프 백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들을 움직였던 모토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글귀가 있었습니다. 헤렌후트 공동체에 갔더니 거기에 숲길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길. 우리는 보통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길이다. 여기 보시면 20인데요. 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나는 길이요. 보통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게. 나는 길이다. 가라. 걸어가. 우리는 나는 길이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지만 그 공동체에는 20인데요. 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토록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어떤 판단을 할 때, 잘못을 지적할 때, 그리고 무엇을 고쳐나갈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면 우리는 담대히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복수 없는 정의를 이루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자 하는 이기심을 버리는 사랑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대가나 상이 주어지지 않는 평화를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미움 없이 악에 맞서는 용기를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완전히 판결하시고 고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법관들이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판결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힘을 가진 자들, 그들의 힘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두려워하며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이 임하길 기도합시다. 그리고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정죄받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유럽,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화를 이루기에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반찬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음식입니다. 즉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행해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전통과 역사 아래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 감격을 가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20년 동안 이어온 은총의 선만찬 예식을 함께 이 시간 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선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예식이며 나아가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영원한 축제와 잔치를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축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행하며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식탁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빌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거룩하시고 존엄하신 당신 손의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 이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니라.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당신의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그 약속에 따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성령 안에서 공동체와 더불어 빵과 잔을 나눌 때 경험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빵과 잔이 내 몸과 하나가 되듯 여러분께 임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세워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앞으로 나와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총의 잔은, 은총의 빵은 우리 모두를 성령께로 이끄시며 이 잔과 빵을 받는 모든 이들을 하늘나라의 평화와 위로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복된 성만찬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거든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손을 잡아주고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희망이 충만합니다. 온전히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의 손만찬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저희들을 당신의 품 안에 품어주심을 굳게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는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일체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사랑의 일체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히 여러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돌려드릴 찬송을 우리 지휘자 남성호 집사님과 단주자 최순희 부교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절친이 지난 금요일날 주님의 힘이 안 되는데 제가 여행을 마치고 체코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식을 전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급하게 갔다 왔는데요.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품에 안으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게이트리 보네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도 생각이 났는데, 그분은 십자가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친구를 품에 안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참 저한테 귀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못 보겠죠. 그러나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성김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11조로) 하셨습니다.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의원금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수이가 하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정성 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가 행했던 크고 작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푸신 크고 작은 평화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함으로 또 봉헌으로 감사의 마음 전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세요. 돌아오는 주에도 성도들의 일상에 평화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교회에 오지 못한 이들도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평안을 찾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11조의 빈 손길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빈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생애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빈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녹아있는 기쁨과 아픔도 받아주시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에서의 삶이 늘 기쁨과 늘 평화 가득할 수는 없으나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주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길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받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호승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로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지난주 우리가 그 몇몇 교인들과 함께 또 미국하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교수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비슷하게 이렇게
본회포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지난주에는 강신영 목사님, 강정인 사모님, 김수천 교수님, 주기만 사모님, 신동희 목사님, 신민정 사모님, 이선영 목사님, 김선혜 사모님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잘 또 LA에 하고 이제 이어서 또 잘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되게 은혜롭고 정말 의미 있는 이번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박연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거지와 뒷정리는 여성교회 1조에서 해주시겠습니다. ESTS 30 종교개혁 및 개신교 유적 집행방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잘 마쳤고 정말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그 동기부여가 됐던 그런 의미 있는 수양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허진경 집사님과 이강욱 집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강욱 집사님 보셨죠? 예. 감사합니다. 송영기 성도님이 귀환 소식이 있고요. 미셸 집사님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방문은 이강욱 집사님이 아니라 제가 조지아로 가게 되고요. 최정윤 성도님도 한국으로 한국에는 얼마큼 한 2주 정도 다녀오시나요? 한 달 정도요? 네,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녀오시는 것 같습니다. 신교구 주간 말씀과 나눔 주간 범위 시편 143편에서 잠언 6장까지입니다. 오늘 예배 및 행사는 이제 7월 13일이 이제 넷째 주일이고요. 3일째 주일은 넷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20일은 다섯째 주일이고 27일은 여섯째 주일이고 8월 2일은 일곱째 주일이고 8월 7일은 3일째 주일이고 여덟째 주일 연합과 나눔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CBMC 7월 모임이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12시에 샤브샤브에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효태 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워서 그리고 여러 방학으로 이렇게 많이 가게 되는데 비엔나에 계시면 꼭 그래도 우리 예배에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많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7일이 아니고 8월 9일 스프린트가 났습니다. 8월 9일은 3일째 주일로 8째 주일로 보내고 연합과 나눔의 주일로 보낼 예정입니다. 이 주간에는 좀 빨리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까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우리 집사님, 권장님과 상의해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특송을 우리 김영민 집사님께서 하시기로 했지만 조금 순서상 바꾸었습니다. 김영민 집사님께서는 몇 주 뒤에 시간이 스케줄 보고 다시 한번 약속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소식은 이상입니다. 마음 퇴근하셔서 찬송 드리실 건데요. 이 찬양은 403장인데요.
이게 당분간 러시아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작사를 우리가 방문했던 모라비안 형제단의 김승조 백자, 오래된 형제단 김설사인 그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함께 의미를 생각하면서 403장 전체 1, 2, 3, 4절까지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시며 지금도 판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모든 사랑의 동기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두고 이 땅에 정의를 이루며 사랑을 이루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